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받고 싶으시죠? 네? 네, 그렇죠. 우리 최선 집사님 웃으면서 웃으면 복이 온대요. 복 받고 싶어요, 다요. 복 받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거에서 넘어가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거 얼마나 큰 주인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복받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옛날 개역성경이 이 번역은 더 좋아요. 옛날 개역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가 달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걸 개역성경에 그냥 옮기지 왜 개역개성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저는 예전 개역성경이 더 요 구절은 더 좋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뭐라 했냐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복을 주는 건 단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얘기 아니라 너를 어떻게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로는 내게 복을 주고 세 번째로는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네 가지 축복을 주님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은 이렇게 해준다는 약속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내 말을 순종하는 자 그를 복 주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지만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따라가면 뻔한 거잖아요. 복 받을 수 있을까요? 복 받을 수 없어요. 복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따라간 자와 따라가지 않은 자의 모습을 좀 오늘 살펴보기 원해요.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했는데 뭔 또 따라간 자가 있고 따라가지 않은 자가 있느냐. 자,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과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데라예요. 데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는데 이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 하갈이에요. 하란이에요. 두 번째가 나홀이고 세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11장 우리 앞에 구절이니까 바로 봅시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7, 28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근데 뭐라고요? 어디서 죽었다? 우르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갈대 우르에서 죽었다. 근데 여기 그들이 갈대 우르를 떠난 시점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13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한번 그건 가만히 봅시다. 11장과 12장이지만 11장에서 먼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누가? 데라하고, 아버지 데라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던 하란하고, 하란의 아들 룻을 데리고, 그리고 아브람 두 내외하고 이렇게 좀 떠난 거예요. 그랬는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데라가 갈대 우르에 있을 때 똑같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복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11장과 12장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의 이야기는 이미 11장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머물렀습니까?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근데 자, 한번 가만히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과 하란과 데라가 있었다. 나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공교롭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머물렀는데 그 성 이름이 하필 뭐예요? 자기 죽은 아들 이름이요. 죽은 아들 이름이에요. 보면 종종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잖아요. 하란에 머무는데 이 데라가 어떻게 해요? 누구 생각이 날까? 자꾸 죽은 아들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부모 심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동서양 세계의 모든 사람들 속엔 다 있는 일인 것이죠. 근데 그곳이 자기 아들 이름과 동일한 곳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 거류하였더라.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머무르다가 어떤 일이 됐습니까? 자, 32절 볼까요? 3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도 데라도 떠났지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자기 자식하고 이름이 똑같은 곳에 머무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식에 대한 사모하는 그 인정이 결국 그로 하여금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비전의 땅, 꿈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거기 머물고 거류하다가 죽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가 죽었던 이름과 똑같은 그곳이지만 또 아버지까지 죽어서 묻히게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른 시점을 75세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하란이 기점이 돼요. 75세에 떠났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데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까지 왔다가 인정에 붙들려 가지고서 거기 거류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데라를 붙들었습니까? 인정이 그를 붙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를 끌고 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가다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형편 속에, 상황 속에, 인정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강력한 비전을 주고 계시를 주었어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쫓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우리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루는 교회로 달려가기를 원해요. 결국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건지, 또는 내 인정과 감정을, 내 가치관을 따르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꿈과 비전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인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관계에 매이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들었지만 그것을 이루는 자가 있고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뭐가 그들을 갈랐습니까? 아브라함과 데라가 똑같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데라는 가다가 인정에 붙들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정을 못 받아야 될 것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앞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인정과 감정과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도 마음 가는 건 사실이에요. 지난주 주일날도 우리 지선이가 저기 택시 불러놓고 있으니까 다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아버지. 딸 자식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는 거 보고 그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근데 우리가 잘못된 인정 속에 붙들려서는 안 돼요. 잘못된 애정 속에, 잘못된 내 감정에 붙들리지 않고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아브라함 이야기 같이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받았던 비전은 이제 끝났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을 때 다시 그를 회복시킨 분이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7번쯤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번이나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내게 주셨던 비전을 다시 떠오르면서 그 비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내가 출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갈 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주저앉고 있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 일들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누가 힘 주십니까? 성령이 힘 주세요.
왜? 말씀 따라 일어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구만 나타나요? 주님만 나타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갈 때 바로 주님은 돕는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자기 잔꾀를 다 내려놨잖아요. 재산을 분리해서 보냈지만 형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자녀를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엎드렸던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로도 움직일 수 없었던 형의 마음이 야곱이 엎드려 기도할 때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죽이러 왔던 그 형이 야곱을 안고 돕는 자가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사명 앞에 내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 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마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분이 아마 이종순 권사님일 거예요. 저하고 벌써 20년을 함께 같이 했으니까. 세상의 지위가 우리 교회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게 할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그분이 시장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서도 으뜸이 되는 사람 안 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모든 리더가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늘 했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 들어온 자를 하나님 붙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어떠한 앞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교회와 또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받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영적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나도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이게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나도 내 모든 인정과 감정과 애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부터 다른 것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서 사용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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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성령이며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상 속에 달려가는 귀한 삶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히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니다. 나는 주권의 안에서 주님만 살아나는